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한 분이 약간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동생이 또 메모로 누나 시끄럽게 그래요? 예, 얼굴을 껐어요. 그래서 아이 근데 오늘 이렇게 혼자서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꿈도 예시했으니까 살짝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아직 길게 설명 안 했어요. 한 2분 안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짧게 예. 꿈을 먼저 또 이렇게 짧게 하라 그랬으니까 저도 짧게. 아 저는 이 생각나는 가장 어릴 때 모습 중에 하나는 아주 뜨거운 여름날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엄마가 그 뜨거운 여름날 이제 그 옛날에는 멍석이 되게 거칠거칠했는데 거기다 이제 그 감자 범벅을 해주셨는데 그 감자 범벅에 대한 추억이 그냥 늘 있고 그 감자 범벅에 대한 맛이 향유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은 이제 감자 범벅을 먹던 가족이고 그림을 잘 표현되는데 저희는 이제 동생이 또 얘기했겠지만 네 식구였거든요. 그때 추억을 떠올려서 지금도 기억나서 이렇게 올렸고요. 아마 또 몇십 년 후면 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아마 이 그룹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럴 때 또 한번 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또 흐뭇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렸을 적에 그때 나에게 지금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예.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보고 싶은 마음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엄마가 요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저도 이제 요리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요리할 수 있는 해운 작품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때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주는 엄마가 되기를 바란다. 이따 쉬는 시간에는 제가 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그림들을 벽에다가 붙여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핀 하도 괜찮죠 여기? 잘 안 된대요. 네? 그 앞정으로 해서 앞정으로. 앞정으로 그러니까 앞정 핀 같은 거.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속 일주일 내내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일단 끝날 때는 다시 떼어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려놓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도 벽에 붙여놓고 보는 거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앉아서 강의를 할게요. 네. 이번 주 주제가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데요. 가정, 우리는 늘 가족과 함께 있죠. 가족에서 태어났고 가족에서 자라고 그리고 흩어져 있어도 가족은 특별하잖아요. 늘 기억이 나고 또 그 가족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때는 다른 모든 일에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가고 또 염려돼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족은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89년도에 예수전당 파송을 받고 여러 나라에 다녔거든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다닌 나라는 한 30몇 개국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 수로는.
가족으로 다닌 나라도 꽤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거기에 가보면 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기에 이스탄불하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다녀오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나 자신, 나 혼자 살아가기도 어떤 때는 버겁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제 그런 게 가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부가 처음 89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예수전당 화성 선사로 처음 간 나라는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갔어요. 남태평양에 뉴질랜드로 가서 뭔가는 우리가 영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나라로 가든지 간에 뉴질랜드에 한 2년 있으면서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다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안 그 부족들 가운데 하나였던 쿡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섬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 이제 저희가 선교지로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그때 뭐 선교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서는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종족들에게도 가고 싶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뉴질랜드로 가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서 그쪽 그 남태평양 지역의 폴리네시안들에 대한 그런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가져 있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많은 섬나라들 안에 교회들도 세워져 있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런 미전도 종족을 찾아보다가 파푸아뉴기니아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아직도 몇 개의 부족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남태평양 쪽에 왔으니까 남태평양 섬 중에 한 나라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이 쿡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내와 함께 결정을 하면서 하와이 코나에 그 YM의 UOVN이라고 하는 열방대학에 우리가 한국을 떠난 지 한 5년쯤 지났기 때문에 안식년 겸 가서 그곳에서 준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해서 하와이 코나에 가서 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몇 개의 학교를 하는 중에 LTS라고 하는 지도자 훈련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희 부부에게 가정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가 가정 사역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가정 사역의 필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가족이 있고 또 그 가족들을 가족 영역의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한 나라나 한 민족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그 가족들을 향한, 가정들을 향한 가정 영역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상담 사역학교를 공부도 하고, 가정상담 사역학교 공부했던 그 학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처음에 1999년도에 호주 캔버라에서 바이링구어, 영어, 한국어로 이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호주에서 또 호주 캔버라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그리고 중국 북경에서 이 학교를 또 개척해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2018년도가 저희가 인도했던 마지막 학교였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나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한국에 사역은 계속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한국에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춘천에 서울에 게스트룸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방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춘천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춘천에 어느 교회 원룸 그 게스트룸에 한 4개월, 3개월 정도 있을 때 그때 춘천이 너무 좋더라고요. 춘천이 정말 좋고 새도 가까운데 새벽시장 여기서 가까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가까운데 여기 조금만 가면 새벽시장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시장에 다니고 에마골 그 숲길도 그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숙소에서 가락시장에 새벽시장을 가는 그 길의 벽에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는 커다랗게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행복 춘천이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큰 글씨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 아내하고 같이 늘상 다니던 길인데 길을 걷는데 그 행복 춘천이라는 그 글이 내 눈에는 뭐라고 보이냐면 행복 충전, 행복 충전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 춘천에 이렇게 잠시 머물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을 충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춘천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동안은 한국에 돌아오면은 우리 제주도에 예수원단 열방대학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제주에 가서 살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춘천에 잠깐 있어 보니까 춘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4년 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사를 와서 춘천에 지낸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의 한 8년 만에 또 다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우리 간사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8시 반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 다 잠깐 이렇게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조금 늦게 오늘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학교 다닐 때 왜냐하면 그 시간대쯤에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뭐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뭔가 와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 칠순 때 70번째 생일 때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70번째 생일 때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난 첫 번째로 딱 얘기하겠어요. 나는 가족들의 사진을 찍고 싶다. 다른 거 뭐 원하는 거 그냥 가족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첫 번째 주문이었고 2년 전에 우리 막내딸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우리 손주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100 며칠이 됐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손주 100일 기념을 했는데 아무튼 이날은 사진 찍을 때는 100일 사진은 아니고 이 사진은 이제 제 70번째 생일을 기념으로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함께 찍어 보는 것도 참 좋은 그런 경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좋은 작품 사진들이 나와서 좋습니다.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와 아내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죠? 누가 누군지. 왼편에 서 있는 아이가 우리 큰딸 삼지 40살이에요. 우리 이쪽 오른쪽 아래 아들 38살 그리고 우리 막내 37살 그리고 우리 사위 나이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손주 도훈이 이름이 도훈이에요. 사위가 성이 김씨인데 김도훈. 엄마 아빠로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네들이 짓겠다고 하는 거다.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지어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물결 도자에다 구름 문자 해서 도훈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사랑의 물결을 일으키고 그리고 축복의 구름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비가 내리듯이 그런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아내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사진상으로 제 아내는 정말 그 순수하고 진지해요. 그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막 자기는 저렇게 막 힘껏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웃었는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자기만 저렇게 간결하게 웃은 것 같다고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도 나는 좋아요. 저 아내가 저렇게 웃을 때 정말 저렇게 웃거든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도 속이 시원해지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감정을 좀 많이 억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잘 울지도 못하고 잘 웃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내 만나서 참 제가 많이 변화되어져서 제가 감정을 그래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렇죠.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는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같이 있고 늘 생각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아프면 아이들이 힘들면 우리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스럽고 힘들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 쉽게 무례하게 그렇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김희영이라고 하는 그 전에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지냈던 한 분이 앞으로 가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함께 사니까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과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동성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입양해서 정말 자기의 친자식처럼 그렇게 자녀를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런 입양 가족도 있고 또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 먼저 주님께로 가서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사는 그런 한부모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동성애자들도 그런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비혼모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어서 그런 연예인도 있죠.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입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험관을 통해서 다른 나라 정대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가진 비혼모 그런 가정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죠. 사실 예수전도단의 특징 중에 하나도 함께 우리들이 어떤 그 일이나 사역만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또 함께 모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가족같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가 이 학교를 준비했던 10분의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형제 자매들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냅니다. 또 요즘은 반려동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려동물을 위한 그런 요즘은 낙골당도 있더라고요. 네. 네. 또 반려동물을 위한 카페도 있고 또 반려동물이 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캠프장 같은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 휴게소 같은 데도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카페나 공간이 또 따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 반려동물을 자기의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옛날에 우리는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입양해서 자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성사님 오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상처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말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다른 분들 중에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미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로봇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로봇가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하지 않을까. 이미 그런 뭐 산업 환경에서는 로봇가 이미 등장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족 안에서 이제는 로봇과 함께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주면서 나이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노인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면서 친구처럼 어떤 동반자처럼 자녀들처럼 돌보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저는 그게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뭐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봇의 등장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이미 달라져 가고 있고 이제는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그 예언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사니까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가족하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정영역 선교사로 함께 살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늘 주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가족은 독특하고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거예요. 나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 그 한 가족은 동일한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나도 이해하고 내 가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해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똑같은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가족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쉽게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내 가족도 알아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도 알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가족은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어떤 때 쉽게 우리가 속아버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도 나와 같을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남도 나와 같을 것이다. 남도 나와 같을 것이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도 나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 것처럼 요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다가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는 성경은 가정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족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어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창조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성경의 태초의 창세기의 그 시작은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에게 먼저 하셨던 것은 창조의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그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위. 이 세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또 하와가 등장을 하면서 또 그 아담은 하와의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냥 성이 다른 남성,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관계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하셨지만 아담이 혼자 독처한 것을 보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았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셨던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최초의 결혼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결혼 이야기, 최초의 가정의 이야기로 그게 시작을 하고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잠시 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하고 결혼으로 시작하고 또 성경은 마칠 때
결혼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과 그 완성된 그 결혼 그리고 가정과 최초의 가족과 그리고 완성된 가족 사이에 지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가족 가운데 있고 가정 안에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완성은 그 가족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개념이 흔들리고 나면 마치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건물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이 중요한 기초가 흔들리면 사실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대상 수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뭔가 달라졌죠. 이게 죄에 오염된 그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 셋 안에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 형상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왜곡되어진 어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이 자녀가 태어났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오염된 그런 가정의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에 말라기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느냐.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경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로힘의 자손 한국 성경은 경건한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손을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자손이 있기를 원하셨다. 또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치실까 하신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이 말씀은 주로 가정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물론 가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그 약속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몇 개 말씀만 보았지만 구약의 이 시작과 구약의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족을 창조하시고 죄로 물들었지만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쉬는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좀 쉬었다 갈까요? 네.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앞에 춥지 않으세요? 춥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오히려 조금 온도를 높였네요. 그쵸, 춥죠. 나는 좀 약간 저거 리모티콘 없어. 리모컨 여기 있어. 아,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렸는데 나중에 좀 컨트롤 해주네. 또 다시 내려갔네. 춥대요 나. 늦게 할거 같아. 물 이걸로 못할 것 같아. 그러게 못하지? 그거 안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나오지도 않고 나오는데 안 선생님 주시면 어디가요? 글쎄 이게 나는 약간 나는 열이 좀 많아서 이거를 올렸고 바람 줄였어. 슬퍼가 있어야 될 거야. 아 맞아. 처음 왔을 때는 여자분 왜냐면 스커트 그대로 좀 하다 다리 보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야. 저걸 저 테이블로요. 강사 더 긴게 있어요. 내가 그냥 너무 너무 그거 어저께까지 가져왔어도 저기는 안 짧아요. 비싼 거. 근데 저 체크는 너무 이게 비싸요. 안에 할 때 꽉 줘요. 그게 솔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망가졌던데. 많이 반갑어. 치즈 그래. 아, 그러면 많이 그냥 다 있어요. 소비하겠어는 하루는 망가졌잖아. 망가진 건 살살 그게 써야 되는데. 근데 걔도 이렇게 몇 번 쓰면 금방 망가졌죠. 원래는 그냥 일들이랑 많이 나서 뭐 일들이란 거는 두개 색깔 있는 거. 여기서 그냥 잘 써요. 그러니까 이명은 다시 그게 소금하기는 만드는
그렇죠. 하려면은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많이 바꿔. 잘 막아볼 수 있긴 해. 겁이 좀 진하던데. 그냥 맛있겠는데.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이건 돈 들고 계시는 꽤 되시네. 아, 밑에는 이건 좀 있지. 그렇게 하면 이건 바로 당해요. 요즘 많이 봤는데 한참 됐죠. 거기 이제 강의들 녹음하면서 하면 나중에 들으면 그게 자동으로 연동돼가지고 그때 또 유튜브가 있대서 그냥 한 번에 스탑 치면 그래 한참 됐어요. 그 기능이 이제 태블릿에 생겨서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없애지고 이거 내가 몇대 거의 진짜 딱 누르면 그 중간에 그 음성이 이제 크게 한 거하고. 요즘 그렇게 대학생들 한대. 그렇지. 네, 저는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한 것뿐이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저는 MP3 있어서 그렇지. 할 때는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그걸 또 다시 듣기가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렇지. 맞아. 몇 시간짜리. 몇 시간짜리지. 근데 그게 연동이 돼서 그냥 그거는 진짜 제대로 그리고
PDF로 제가 딱 정리해 주니까. 그래서 그냥 PPT도 다 올려주시고 그래서 여기다 필기하면서 요금도 다 되니까 바로 그냥 현장 가서 그냥 필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꼭 뭐 그게 카톡으로 그거 참 엄청 좋아지는 더 편안하게 또 일이라고 돼 있는 게 익숙해서 두 번째는 당황해지면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일기에서 내가 쉬는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읽구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 익히고 있어요. 쫓아 다니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까요? 예. 제가 PPT를 제 강의한 PPT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냥 제가 사용하는 뭐 강의 노트까지 다 밑에 적혀져 있으니까 제가 뭐 얘기 안 한 것도 거기에 적혀져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강의안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시면 제가 여기서 나눈 얘기뿐만 아니라 나누지 않은 얘기까지도 거기서 잘 확인해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내용들을 다 드렸으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또 어떤 내용들은 제가 좀 스킵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라도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구약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신약의 시작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여인의 몸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다른 방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올 때 우리 어머니의 몸 속에 모태 안에 잉태되어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오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그렇게 그 가정 속에 가족 속에서 사람의 몸속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도 종원 형제님 잠깐 나누셨지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오해했을 때는 잘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때는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런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 종교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품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4장 그 뒤에 말씀에서 계속 보면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지 않을게요.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게 물 좀 달라. 목마른 여인에게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셔서 내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 중에 그 여인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면서 근데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그 갈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으로서의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께 종교적인 신, 종교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를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작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의 그 중요함을 놓쳐버리고 단순히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종교적인 과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그 관계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마 종교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우리가 언제 거듭났고 태어났는지. 깐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걸 기억 못하죠. 얘기하니까 이렇다는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 가족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알지만 사실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런 확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저는 거듭났습니다. 군대에서 어느 날 한 목사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군대 통신대회에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둘째 날에서 화요일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뜨끔뜨끔했는데 마지막 말이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생각이나 감정적으로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하지만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당황스러웠는데, 목사님의 초청의 메시지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물건을 파고 사는 것처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얻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도 신비스러웠는데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자라는 것도 신비스러워요. 그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도 정말 신비스럽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기도 우리 깐난 아이들 보시면 요엘이 또 루아, 보라, 세나,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아요. 강의실 밖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한테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신비스럽잖아요. 생명이니까 자라가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그 모형 사과 드셨어요? 어제 사과? 집에 있어요. 네. 그 모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생명이 그 맺어진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속에서 그런 사실은 그 연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열매로 생명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영생을 얻었을 때, 사람이 그 갓난아기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사람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형제님은 자매님 예수님 같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같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완전하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사 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나 자신을 보거나 또 현재의 모습으로 배우자를 보거나 자녀들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본다고 한다면 실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가서 우리가 그분과 같아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닮았네? 하는 생각, 내가 예수님을 닮았네?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기독교는 한 분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서 함께 할 때 가족이 되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가족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참 결혼은 또 신비한 것 같아요. 전혀 그전에는 몰랐던 그런 형제가 제 막내딸의 사이로 결혼하겠다고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잘 몰랐어요. 제 딸이니까 제 딸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받아주고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지만, 그러니까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되고 또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단순한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수대 물을 가져오시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4장, 15장, 16장 긴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마지막으로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결론이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이죠.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성부상을 승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도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님께서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막다나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발견할 수 없었잖아요. 빈 무덤이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까지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갔나 보다 걱정하다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됐어요? 네. 네. 간식 물어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누가 서 있어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돌려주십시오 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좀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첫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예수의 아버지는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님과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불렀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것이죠.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상지 상우 상하 세 아이들이 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 아이는 그 아이들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그 아이들의 아빠, 엄마, 그 아이들은 엄마 최정희, 아빠 박윤호의 자녀들로 평생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 친밀함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은 것이죠. 제가 PPT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간사님 다 있는 가족방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PPT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쉬어도 되겠어요, 여보? 아직 안 오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1시 반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간식 도착하면은 간식도 먹으면서 잠깐 쉬시고